그런 차원의 예배에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와 내리는 비, 예배 가운데 내리는 은혜의 비. 우리가 은혜의 비라는 이야기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애틀에서 왔으니까 비 그러면 생활화 돼 있어요. 시애틀은 1년에 두 계절밖에 없어요. 비 오는 때하고 7월, 8월. 비 안 오는 계절이 7월, 8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내 비가 와요. 늘 구름이 껴 있고 비가 오고. 그래서 구름이 껴 있어도 비가 안 오는 날은 맑은 날. 해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해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쨍쨍한 날. 근데 여름 되면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나요. 그런데 25도니까 너무 좋죠. 여름을 1년 여름 2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이 비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 가서도 봤지만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보통 30m, 40m, 50m를 파야 돼. 근데 이게 돌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우물은 눈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눈물이야. 진짜 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데로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도 한번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관광을 안내하면서 돌을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걸 쥐어가더니, 거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빠질까봐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씌워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되니까 퐁당 소리가 나. 그게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걸 팔라 그러는데 이거 뭐 한 사람 하나 들어가실 정. 그러니까 그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줄은 또 얼마나 길어야 되냐. 그 우물을 퍼올린다는 것도 눈물이고. 그런데 비는 거저 오잖아요. 수고가 없잖아요. 시냇물이, 그래서 다윗이 시냇가에 심기운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시냇가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수고를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생명수라고요. 거기는 이 운물에 비하면 내리는 비, 은혜의 담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특히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비나 시냇물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뭐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거 물을 길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래도 시애틀은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바닷물이 쨍쨍한 태양을 열을 받아서 증발해서 그것이 구름을 이루고 비가 내린다. 그런 자연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은데, 욥기 36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쏟아져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어느 종교든지 자기를 추종하고 믿어야만 복을 받는데, 이 은혜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에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죠.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건 본인들, 또 본인들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 비가 내리고 해가 쨍쨍하고 이 사계절이 우리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아모스 9장 6절에도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임,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라고요.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닷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라고 했을 때 그냥 묵묵히 순종하죠. 대들질 않아요. 이 자연은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한다. 근데 우리는 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들어. 싫다고, 안 하려고
버텨.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도 보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비와 눈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때 눈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눈이 내리더라고. 그 추워 밖에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눈이 오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눈 없이 그냥 비만 오는 대로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죠. 자연의 법칙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늘 있어요. 비가 오듯이. 소출을 맺느냐 안 맺느냐 받아들이는 자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에 대한 너무도 명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떠난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 그러면 고통이고 찔레나무 그러면 찔리는 거고 하니까 다 힘든 건데 이것이 열매 맺는 잣나무로 바뀌고 화석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비를 맞듯이 계속 머금으며 살게 되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진 것을 내 삶에 적셔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계속 적셔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비를 머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제 기억에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날 어머니 얘기로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주일날 대예배 때 광고 아니면 그 헌금 시간에 성가대가 하지 않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특별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찬양이었어. 지금도 그게 머리에 있어요.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예배 때 서서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이 찬양을 찾으니까 어른들이 불러가지고 없어. 왜냐면 이게 어린아이 찬양이거든요. 사실 어린이 찬송이 있던 거예요. 왜냐면 2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인이 이러고 나오는데 이 무슨 성악가가 부르고 있더라고. 아니면 사랑의 교회 성가대가 이걸 부르고 있어.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인. 좀 징그럽더라고. 이게 사실 어린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불렀었기 때문에 그때 그 레슨을 해준 분이 아니라 반주를 해준 선생님이 제가 이거 노래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교회 주일날마다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가사가 늘 있어요. 근데 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혼자 드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어렸을 때 제가 혼자 이거 배워서 부른 거는 유치원 이전인데 그 후에 레슨을 받고 제가 아이돌이 될 수 있었거든요. 4학년 때 KBS 텔레비 그때는 KBS에 어린이 합창단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그 이웃에 계신 분이 어린이 합창단처럼 이렇게 그럼 또 드럼도 치고 이러면서 애들 드럼 치고 나가면서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이 그게 KBS에서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준 사진이 있는데 아이들도 볼 수 있었어. 근데 그때 같이 나갔던 그 누님이 김영미 씨라고 성악가예요.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그때는 뭐 성악가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때 그 불렀던 건데 이 찬양이 저한테는 지금 오늘 말씀을 또 하다 보니까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바라서 열정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꾸준히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은은히 내리는 비예요. 은혜의 비. 그러면 그걸 머금고 그냥 꾸준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뭘 드릴까? 사랑하는 예수님, 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소서. 우리가 향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향기 뿜어야 되니까 향수라도 발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향기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나가서. 근데 무섭지도 않았던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서서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꽤 컸거든요. 그 당시에도 큰 건물이었고 근데 나가서 늘 했다는 거.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다 커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대형이 그러면 다 알아. 그때 그 옛날에 그분들이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나가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라고. 제가 30대 돼서 만난 어떤 분도 처음에 대형이 그러니까 이름이 파뜩 애 생각만 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학년 때도 제가 학교에서 노래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우리 졸업 뮤지컬 할 때도 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 찬양대로 주의 은혜에 감사한 것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홀로 얼마든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사랑,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 그럴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건가?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이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 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 그럴 때도 하나이신 주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그럴 때도 하나이신 주님.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날 따라 나는 예수님에게 진짜 향기를 드리고 싶은 그날도 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표현, 감사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배경에서 자랐는지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가대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는 그런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찬송가가 편할 수 있고
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것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이 좋을 수 있고, 음치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시편을 자기가 원하는 곡조에 맞춰서 남들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자기만 은혜가 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은혜가 사실은 깊어요. 우리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꼭 우리 예션도 다녀서 옛날에 모임을 하면 특성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찬송가도 아니고 타령도 아니고 판소리도 아니고 시편을 그렇게 하셔. 근데 본인이 진짜 음악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고학으로 해서 전부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무등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학교를 다녔어. 신학교를. 그런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만 있으면 시편을 부르면서 춤을 춰. 근데 꼭 찬양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불이 붙어가지고 꼭 특별 찬양을 해야 돼. 근데 곡전은 완전히 이게 공상각치운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시편에 대한 그 말씀 외운 걸 가지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남을 생각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 그건 혼자만 하시면 돼요. 목욕탕에서 하든 뭐 하여튼 혼자 하셔도 돼. 차를 타고 버스에서는 못 하겠지만 혼자 운전을 할 때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 예배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은혜는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은혜와 연결이 있는 거죠. 근데 예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배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단비, 은혜비 얘기를 하는데 물이 태양을 향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증발하는 거죠. 은혜의 단비는 내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셔지면서 반응을 해야 올려드려지는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예배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내게서부터 올라가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예배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앞서서 읽었던 것이 전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도 여기 적셔진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거죠. 근데 헛되이 돌아간 건 아니라 그러셨어요.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내려진 은혜가 하나님께 증발하듯이 다시 올려드려질 때는 열매, 은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로 드려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즘 오는 폭우와 태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비는 잔잔하고 우리가 맞아도 기분 좋은 가랑비 같은 이슬비 같은 그런 비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는데도 모르고 예배를 올바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린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내린 후에 해가 쨍쨍해서 증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면 무슨 변화가 내게 있나? 저는 사실 교회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늘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성가대 연습 혼나면서 딜이하고 한나 반음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화음 안 된다고 성가대 지휘자한테 혼나면서 연습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성가대 할 때 많이 틀려요. 근데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예배 통해서 내 삶의 분위기가 바뀌나?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하는 생각 해보셨어요? 예배 드리면 상황이 바뀔 수 있나?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나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개인 간증이 다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신 영접하게 된 크리스찬의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의 존재라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변화의 계기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쭉 자랐지만 6학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와 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와 닿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사실 그렇게 해서 좀 영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활을 했지만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단지 예배는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곳에 내가 만나러 가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배에 보면 항상 이것이 그 교회 주보에 따른 예배든지 찬송가를 인도하면서 기타로 인도하는 예배든지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어요. 주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에는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라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사실은 성가대 지휘자고, 그래서 두 파트가 있고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해도 기타를 치면서 원래는 기타 치는 사람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든 피아노를 인도하든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와 하나가 될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 구절을 선포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을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는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를 막 하려고 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면 보통 가사를 읽어요. 앞에 다 써 있어도 가사를 읽어요. 대체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배 인도자가 겸으로 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와서 늘 찾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에 들어가는 것과 종교는 본인들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신을 만나는 자리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종교는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공을 들여야 신이 와줘요. 근데 기독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가 공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러 와 계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신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과 열심을 들여서 신 접하는 게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성신이 임한다 그러죠. 신이 내리는 거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굉장한 노력을 기하지만 성령은 이미 와 계세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예배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와 예배의 차이죠. 성경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순결하게 하는 과정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내가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은혜는 우리에게 동등하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종교에서는 잘못하면 은혜 공물도 없어. 이거는 은혜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회복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찾아진 거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나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 간증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나를 졸졸 따라다니셨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자리 잡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준매하니로다 하면서 앞에 보면 그 말씀인데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단어는 질투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 영혼들을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싶어 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내가 질투가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너를 그렇게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중매를 해주는 일을 사울이 했는데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함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나도 성결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정이나 열정이나 모든 것이 감격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꾸준히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한 차원의 예배, 고정적인 예배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 2월 달에는 발렌타인스데이, 그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데이 뭐 해가지고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그 이벤트라는 거를 만드는 게 보니까 광고 회사들이 그 초콜릿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보니까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벤트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예수님을 짝짓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매번 예배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매번 예배가 밤낮 분위기가 달라져. 한 번은 핑크색이었다가 한 번은 가니까 보라색으로 다 단장을 해버리고 예배 자체가 매번 달라져.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열정적인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깊은 차원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벤트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도 매번 똑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고 흥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왔던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의 전반 앞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체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 진심으로 향하는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 수 있냐고요. 기도는 대체로 달라는 쪽이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쪽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모습에 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기도가 아닌 예배로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냥 단순히 능력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해결의 문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게 구해서 주님을 찾고 두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전심으로 우리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숫자가 비슷하다고요. 우리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죠. 아브라함도 전심으로 아들을 드리는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매번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마다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베트남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그 베트남에서 나온 찬양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나온 찬양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잡혀서 들어갔는데 철장에다 가둬 넣었는데 하도 사람을 많이 넣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한 20-30명 들어가는 데다가 100명을 집어넣으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잡아와. 꼭 옛날 시골 버스 타면 여기 지하철도 그렇지만 아침에 타니까 내리는 사람 없고 타기만 해. 계속 꽉 껴있는 그런 철종,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거의 고문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렵게 찾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로 와주세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는 나 홀로 예배드릴 때도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한 그 찬양이 저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전주곡이라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나고 곡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만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나도 같은 열정을 가지고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열정이 없는데 상대방이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면 거부감 생겨요. 누군가 나를 짝사랑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으면 스토커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온다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스토커가 난 도망가는 쪽이 돼버린다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나도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깊은 차원의 예배, 그러면서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반응이 비를 내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쫓아다니는 점치는 여자의 하나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속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귀신이 올 때는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존중받는 걸 다윗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루아침에 걔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이 거짓을 꾸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넣죠. 소위 여기 요새 얘기하는 그 거짓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폭도들에게 두들겨 맞다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죠. 그래서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실 재밌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 때린 사람을 잡아넣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진영으로 끌고 가서 일단 또 패요. 두들겨 패고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때 16장 25절에서 28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렇게 딜이 폭도들한테 우선 맞았죠.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또 맞았죠. 그러고 갔다가 이 보통 그 지하 감방이라는 데 갖다 집어 던져놓으면 거기 또 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수들도 들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결과가 나타나죠. 예배 통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죠. 이적이에요.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하면서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군인이 이유도 묻지 않고 때렸다는 거에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사태가 역전을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생기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 이 모습이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거기까지 가야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내 상황을 이적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양을 향해서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기적으로 저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르세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죠.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눈도 안 떠졌을 거야.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바로 깊은 차원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가 돼요. 그 결과가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이라면 꽃이 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심지어 감방에 같이 갇힌 사람들까지도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저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다 풀렸어요. 감옥의 문도 열리고
이 두 사람의 예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면 하늘로서부터의 은혜도 새로운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풀어주세요. 아니면 바울이 더 이상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제 사역자 때려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다 그랬더니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투덜거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몇 차례도 있었다고 적고 있잖아요. 한두 번 이렇게 두들겨 진짜 두들겨 맞은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저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적과 기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차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의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향해서 수증기가 증발하듯 비를 머금은 자가 꽃에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그러면 떠오르는 찬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 찬양이 떠오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즉흥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